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이름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코로나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코비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와 코비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이죠. 이 쌍둥이의 부모는 아이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출산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도시가 봉쇄된 상황에서 힘들게 출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출산한 그날을 기억하고자 고난 극복의 상징으로 코로나와 코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쌍둥이의 이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과 또 고난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는 오늘도 저희들 주변에서 늘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과 낙심 그리고 절망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멘탈도 무너뜨리고요. 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역설들이 있지만 한참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조차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장애인들과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위대한 업적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분명 헬렌 켈러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이러한 고난을 겪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 역시 친엄마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욥이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사울 왕을 피해서 고난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까지 5,000명,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고난의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이라는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바다 위에서 큰 물결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협 영화나 어떤 초능력을 사용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바다 위를 어때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걸었던 바다 위의 그 걸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죠? 바다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다 위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다 위. 바다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즉 고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고난의 극복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에서는 각각 바다 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는 물 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바다 자체보다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고난의 문제들로 인해 그 고난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잠시 나마라도 걸었던 그 바다 위를 여러분 역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잠시 바다 위를 걷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여러분은 고난 속으로 다시 빠져들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그 고난의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밤 사경이라는 시간, 즉 새벽 3시 이후에 그런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파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기류의 변화로 돌풍이 몰아치면서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파도가 지금 그런 파도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파도가 왜 생겼고 지금 자신들이 왜 이 파도로 인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파도 그 자체, 고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 그 자체로 인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힘들다. 정말 지친다. 모든 것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항상 그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늘 그 고난만, 관계로 인한 고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유난히 더 커 보이고 그 고난이 더 두렵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에는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해결되면 직접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역시 함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심각한 파도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에 대해서 24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잘 보시면 물결로 표현된 파도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파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생겼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파도의 이유는 뭐예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물결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파도가 빨리 잔잔해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나도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 역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난의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파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고난은 당연히 극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잠시 동안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3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파도의 이유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그렇게 높은 파도를,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높은 파도를 보며 무서워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며 무서워하여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 바람이 그치게 되고 이로써 바다도 잔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담당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시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라고 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를 사실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딱히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고난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중단된 예배가 고난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악된 삶을 즐기는 그 죄가 고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고난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첫 스타트, 첫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팁. 고난의 이유는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 무엇이 고난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고난의 문제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고난의 바다 위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바다 위에도 주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갑작스러운 사고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한참 꿈을 품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죽음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누군가 죽고 또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악과 모든 사고를 허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큰 그림 속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 시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난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누가 보냈죠? 누가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인파들을 직접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내가 여기 다른 사람을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저기 건너편으로 가 있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고난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니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육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바다 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큰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도 결코 아니죠.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셨습니다. 바다 위가 어디입니까?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시며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외로움 속에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개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난의 현 집을 떠나서 형에게 쫓겨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갈 곳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잠깐 눈을 붙였던 곳이 바로 고난의 현장 베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중지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바다 위는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고난은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고 고난의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의 위를, 그 고난의 바다 위를 우리가 오늘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바다 위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본문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묵상하셨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빠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역시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였다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을 더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 위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바다 역시 저희들 역시 잠깐 동안이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문제는 계속 그 위를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바다 위를 걷되 중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를 걷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베드로가 바다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것은 믿음의 문제였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것에 비해서 뭐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의심이 커지게 되면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바다 위를 항상 걸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믿음이 세상을 살면서도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봐서 그렇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사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베드로가 처음 어떤 계기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리로 걸어오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게 응답해 주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여러 응답의 역사들, 그 응답을 잊지 않고 지나간 응답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되새기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30년 전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응답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응답의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뜨겁던 열정도 식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충만하던 믿음도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위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더 주목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바다 위에 왜 빠졌는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잠깐이었지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불가능처럼 여겨지던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에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응답의 확신, 응답의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야지 내 힘을 낸다고 해서 내 의지를 낸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결코 작아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고난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다면 고난의 바다 위를 우리는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됐죠? 다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게 되면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고난의 바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믿음이 작아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다 위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고난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지도 마시고 그 고난의 바다 위를 우리 주님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은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파도에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는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셔서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그 고난의 바다 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져들어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삶과 환경들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점점 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상황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동안이라도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결코 바다의 중간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여져서 그 고난의 바다 위를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결코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난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제외하던 소모임과 식사교제 그리고 어떠한 모임도 일체 금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오륜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이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마음을 정해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과 26일 주일에는 유초농부 여름 캠프가 지금 정부 방침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캠프는 취소되었지만 유초농부 예배 시간 안에서 우리 캠프 모든 커리큘럼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위험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평택 송탄에서 지내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마음 상한 자들이 현장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탄 오륜교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여름 캠프는 취소되었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축소에서 진행되는 그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자들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그 어떤 어둠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기류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택 송탄 지역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바다 위를 잠시 동안이라도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고난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의 바다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의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먼저 발견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고난의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